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어려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죽게 된 것을 알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면서 잠잠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러한 위기 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로 그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주님께 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거의 같은 환경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낮이었어요. 지금은 밤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앞절에 있었던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거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지 않겠느냐. 그 무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무리들을 다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이제 이 강 건너편, 이 호수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내가 나중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반대편을 향해서 베세다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지만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가려고 하지만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람이 너무나 세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 바다에서 정말로 열심히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지금 또 자기네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지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바람과 파도와 자기도 죽을 것 같은 배가 곧 물속에 빠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모습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황과 상황도 아니죠. 유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한 것이죠.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가 즉시로 얘기를 하죠. 주님, 만일 당신이 주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서 당신께 오라고 하시옵소서. 내가 바다 위를 걸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죠. 오라. 바다를 적지처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던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을 봤다고 그랬어요. 풍랑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파도를 보는 거죠. 주님을 향한 아마 믿음이, 그 신뢰가 의심이 들고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즉시로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러한 파도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불어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때로는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심히 고생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 나만 정말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나라고 하는,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외로운 상황,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겨요. 기도할 때 병도 낫습니다. 기도하니까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좀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큰 그런 어떤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의 생활이 다양해지고 신앙생활이 다양해지고 또 안 되는 일도 되고 사실 이러한 것들도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 같은 어떤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거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것을 놓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는 바다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벅저벅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어도 안 되네. 옆에 있던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와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든 건 똑같지만 그때 베드로와 너의 형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오라고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잠깐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확신과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과 이런 것은 오히려 믿음의 큰 적이에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주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그 풍랑과 모든 심한 비바람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명해서 이 바다를 지금 걸어갈 때에 내가 육지처럼 걸어갈 것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걸은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걸은 것처럼 나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수시로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우리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 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심히 풍랑으로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은 기도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다 흩트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주님은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가 저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보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시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때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가 외로움 가운데 나 혼자 풍랑 가운데 심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늘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마가복음 6장 4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보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외치자 이사야서 49장에 가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혹시 그 엄마는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노져가는 내 인생길에 어렵고 힘들어서 노졌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기진해서 피곤해서 쓰러지고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도망가서 저 높은 산 위에 홀로 도망갔을 때 목자신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결국에 서는 그 양을 목에 안고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갇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풍파를 헤치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쓰러져서 바다에 휩쓸려서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지치고 때로는 피곤해서 내 모든 영역이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 주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마음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헤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피곤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굳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 앞에 있는 그런 모든 풍랑들, 비바람들 능히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복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